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우원행,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이 코너이고요. 창세기 행복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해피니스인데, 성경은 맨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은 원래부터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지만 제대로 짚어보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인간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오늘은 24번째 재충전의 행복, 5번째 안식은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농사를 짓는 땅에 관해서도 안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한 해 동안 묵혀두어라 라고 해서 땅도 한 해 동안 쉬게 만듭니다. 사람만 안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땅도 안식을 취하게 하죠. 그리고 이렇게 7년 주기로 계속 가는 그 단위가 또 7번이 되면, 그때가 되면 7, 7, 49에서 49, 50 이렇게 2년을 연속으로 쉬게 되는, 그래서 그때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해방시켜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이걸 희년이라고 그러는데요. 땅도 그때는 2년을 연거푸 쉬게 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씁니다. 사실 갈수록 막 알지 못했던 병이 생겨나고 해충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땅을 너무 혹사시켜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빼먹기만 빼먹고 땅이 쉬거나 이런 작업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땅이 힘을 잃어서 병에 노출이 되고 병충해의 어떤 충격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어릴 때부터 농사 일도 많이 거들기도 했고 부모님이 농사 짓는 과정을 늘 지켜보면서 자랐는데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 벼농사와 보리농사를 항상 이모작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모작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 겨울을 지나는 보리를 심지 않고 땅을 겨울에 묵혀두었다가 벼를 일찍 심는 그런 농사법을 택하는 건데요. 자, 그렇게 하면 이모작이 아니어서 소출이 주는 개념이 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쉬었지만 일모작을 했을 때 그 소출이 더 넉넉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둘을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큰 손실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유대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인권운동과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에 앞장선 사람, 소련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활동한 사람, 기독교와 유대교의 대화 두 개를 연결하는 그런 쪽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그가 쓴 안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초에 제정하신 안식이 축제였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일 성수 안식일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부과되는 어떤 의무적 차원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는 축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도 바로 안식을 위해서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던 안식일이 재충전의 행복이고 탈진을 치료하고 효율성을 위한 작업에 필요하다, 이런 개념인데, 이 사람은 그 개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즉 물질 세계에서의 노동은 안식을 향해 가는 수단일 뿐이다. 수고를 접고 쉬는 날인 안식일은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 아니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어떤 준비된 상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날도 아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있는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한정된 공간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 안식을 통해서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결국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영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밥만으로 살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근원적인 영적 배고픔을 해결할 뿐 아니라 생명 자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실존적 공허가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바탕 속에는 외부에 아무리 좋은 조건이 채워져도 근원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리다 라는 설명인데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교제가 단절되었고 늘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있던 그 부분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 빈자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나야, 즉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만 채워지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신앙을 갖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그 공허한 자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채웠다는 자리니까 더 이상 실존적 공허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쉰다는 개념을 넘어서 금지 명령입니다. 생존을 위한 일을 내려놓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에는 퍼질러 잘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서로가 나눔을 하고 더 많이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회중교회에서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가정교회에서도 그런 작업들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로 바뀌는 날, 그날이 안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리고 그 생명을 지켜나가는 날입니다. 안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안식일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날이고 그렇게 기쁜 날이고 축제의 날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한 안식을 지키는 걸로 유명한데 그들은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라고 말이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시켰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자식들을 교육시켰고 필요한 모든 지혜를 전수해 주기 때문에 그 안식일 식탁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걸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죠. 즉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치면서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째, 나는 안식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가? 두 번째, 안식일이 나를 지켰다는 개념을 나에게 적용한다면